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한번 집중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아홉 번째 시간 성령 충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100팀만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있었죠. 웨일즈의 대부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가장 은혜 받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해오는 이야기에 당나귀였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가장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당나귀가 사람들에게 무척 구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툭툭 때리고 또 화나는 거 있으면 사람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 당나귀 막 못살게 굴고 짜증나면 발로 차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웨일즈 지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나귀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널 때려서, 그리고 당나귀에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은혜와 그 은혜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내 주위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행복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내 삶에 그 예수를, 성령님의 은혜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보여주라, 열매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는 신앙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그 현상이나 그러한 도구, 은사가 아니라 열매 맺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과 권능이라는 말을 성령 충만한 말로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꽉 막고 설교를 하면 막 쓰러지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현상,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어떠한 과정을 위한 것이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 일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삶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 Lord and Savior, the Master and the Savior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Savior,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나의 Lord, Master, 주인이란 뜻입니다. Savior란 뜻은, 구원자란 뜻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자의 고백이 없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지 않고는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좀 헷갈리시는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암이라고 합시다. 다른 질병도 모두 무섭지만 암에 걸린 한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얼마나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은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암은 참 무서운 존재이죠. 암이 걸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암을 100%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모든 암이 100%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 걸리신 분에게 이 약을 드시면 100%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드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이것은 암의 치료제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드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약을 안 드셔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질병 때문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암이라는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두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는 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Master, Lord라는 뜻이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 있는 영혼의 구원,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구출하게 해주시는 구원자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구원해 주시는, 아쉬울 때만 찾는 분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24시간 365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순간순간에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그냥 한번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24시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는 실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불안하고 의심이 나고 불평되고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한숨도 나오고 한심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럼 이 성령 충만의 삶은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가득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어떠한 성령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이 현상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전합니다. 이 예수만을 내 삶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가득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마를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삶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위해 나의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증언합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를, 맛있는 거를 먹어도 그 음식을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야 돼. 여러분, 어떤 물건 하나만 싸게 백화점 가서 사도 전화가 불이 납니다. 집사님, 거기 너무 싸요. 75%, 80% 거기 사야 돼. 그분에게는 쇼핑 충만이라는 영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증언,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갈 건데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제자들이 성령 임한 장면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예수 말씀 증거로 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스데반,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6장 10절에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가 충만하고 내가 차 있는 것을 내 열정이고 내 열심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예수 증거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게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정말 위대한 설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도도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면서 사도행전을 진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너무 감명 깊게 느꼈던 거예요. 7장 전체를 스데반의 설교로 할애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이고 성령 충만한 설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일꾼으로 뽑힌 7사람 중에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가 한 설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세상의 기준이나 시간이 나의 기준이나 지식의 기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은 주님께 대한 나의 간절함이 기준이며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원할 때 성령님이 그 비워진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흘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즉 예수로 가득 찬 삶이죠.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 주인이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왜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상처났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보다 내 얘기, 남의 얘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진리보다 그저 내 촉각,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본능의 이야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거나 성령님을 채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묶여지는 것입니다.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 여러분 아시죠?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붓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자리에 물이 새어갑니다. 그런데 이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아니면 호수에다가 첨벙 빠뜨려 보세요. 그러면 안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아리가 다 물로 채워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채워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예수도가 아닙니다. 예수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만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지 예수도 채워질 때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 충만의 스데반 집사님 7장의 이 멋있는 설교,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야, 이렇게 멋있는 설교,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멋있는 성령 충만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에게 사람들은 격분하게 되고, 그들은 그가 보고 있는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진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잠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성령 충만하니 이제 돌을 던지니까 돌이 어떻게 돼요? 돌이 나를 싹 피해 갑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니 나약할 줄 알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을 고대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한 장면이 일어나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역전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밖에 듣지 못했을 텐데, 그가 회심했을 때 음성으로 그 다메섹의 주님을 만났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역전의 상황이죠. 가슴에 S자를 그리면서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건드려 이러는 찰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여러분, 어찌 이렇게 무심한 장면이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무심합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슈퍼맨이 되고 그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이 두 마디를 하죠. 뭐라고 마지막 두 마디를 합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채워 내가 성령을 통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무찌르고 싶은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 돌을 맞으면서까지 그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원하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살아가는 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장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죠.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받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님께 받아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서 계셔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닫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살아갔던 그 마음의 그 근심과 걱정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께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일을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죄를 돌리지 말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아니까 이해하지만 스데반을 모른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돌로 막는 상황에서 저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니요. 정말 여러분, 돌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 무엇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니 그 상황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스데반은 이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자기의 모습.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는 유다인들의 완악함 속에 너무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베드로 사도처럼 모두 다 꼬꾸라지고 변화받을 줄 알고, 그래서 돌을 들어도 천사의 얼굴로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사람에게 살짝 웃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렇게 멋진 설교로 이제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얼굴, 분노의 그림자, 너무나 굳은 마음과 딱딱한 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억울하겠습니까? 이보다 가장 억울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가장 황당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고작 한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해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신을 맡기고 혼란이 아니라 혼신의 힘으로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겁니다. 예수가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토록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 성령 충만하니 예수만 보여서 마지막 한마디도 누구의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 자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죽은 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느껴져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이 죽음은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고, 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그들만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핍박이 오게 되고 디아스포라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자가 죽어도 예수가 증거됩니다. 성령 충만은 시대가 변해도 예수가 증거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직해야 할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진정 하신 일을 드러나는 것이, 예수가 하신 일들을 진정 내 삶 속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신화나 위대한 업적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함을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24였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 정상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영광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가지 않은 것들을 가며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할 때에 성령 충만한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여러분, 그 내 사랑의 그 열매가 바로 예수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가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화제되고 있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제레마야 스티팩,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주일 오전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된다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 노숙자 한 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그 10,000명이나 넘는 교회에 단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노숙자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차가운 시선과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아서 그 노숙자는 맨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되었습니다. 이웃고 사회자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으니 다 우리 일어나서 그 목사님을 맞아 드립시다 했을 때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노숙자 예레미야 목사님은 노숙자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모두 경악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가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엇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속출하였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은 그 오전 주일 예배에 겪었던 자신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덧붙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옆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도 다음 주에 노숙자 복장을 하고 교회에 올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먼저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좀 하고 살 좀 빼고 와야 믿으시겠죠. 성령 충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를 깨닫고 알고 증거하고 그분만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며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을 만족하며 사는 삶이며, 그리고 마지막 내 삶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아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2014년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인격적인 성숙, 성품의 성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 예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에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구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회개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에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33이라는 숫자를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3이라는 숫자는 바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 2014년도에 33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나이가 33살이었다라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성령 충만의 성숙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바랄 때에 우리 모두가 각각 개개인이 저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로 성령 충만의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십자가를 통해 견디게 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며, 십자가만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